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신이 계시네 나와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91장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91장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신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10장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비가 온 후에 기후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또 이렇게 태풍의 소식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중국으로 또 이렇게 비켜 나간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 2024년 또 10월을 맞이해서 2일을 맞이합니다. 어제는 국군의 달이고 내일은 개천절날, 이 날이 또 중간 날 샌드위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날 화요일 수요일 날 첫 시간을 오늘 또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날 또 온전히 성별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 11절인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요게 지금 우리가 흔히 민수기서라 얘기를 합니다마는 민수기 하면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이거를 넘버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70인역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의 내용에 보면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한 3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 이렇게 그 광야 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명칭을 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 네 번째 책 민수기를 바미트바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독일에 가면은 마틴 루터는 이 네 번째 이 오경을 모세의 제 네 번째 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독일 교회는 민수기 대신에 모세의 네 번째 책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수기에 그런 많은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대력으로 얘기하면은 로시 하샤나 날입니다. 이 로시라는 것은 헤드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고 또 하샤나는 그 해의 그래서 우리말로는 설날이죠.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이 날은 40일 전이 로시 하샤나 시작되기 40일 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거든요. 그때를 히브리 말로 티샤 베아브 그 아브열의 9째 날 그래서 티샤 베아브라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때부터 그들은 에가스를 읽으면서 40일 동안 통곡기도 하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며 세례도 받고 이런 날이 요 기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지는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로시 하사나 한 해가 시작이 돼요.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오늘 저녁에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 사는 공동체 회당에서 뿌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길게 뿌 불고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해서 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절, 나팔절 이날은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여히오르 바 여히오르 그 빛이 있었던 창조의 첫날 첫 시간을 기념한다는 날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력이 원래는 우리 한국하고 한국의 추석이 좀 빨리 오는 관계로 이 좀 차이가 원래는 났어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시 하샤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한 해의 축복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또 그들이 참 축하 행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작년에 그 10월달 작년은 이제 9월 중순에 로시 하샤나였기 때문에 좀 빨랐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초막절 끝날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쟁 난지 꼭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즈볼라까지 확진이 돼가지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레바논으로 진격해서 지금 이게 좀 덩어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전운이.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또 이 이스라엘 군사령부에다가 또 이게 미사일을 쏘아대가지고 몇 번 쏘아댔는데 그동안 다 이스라엘이 방어체제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또 뚫려가지고 또 이스라엘 이 군수장부들 얼마나 다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전운이 굉장히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로시 하샤나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부터 열흘 후에가 욤키푸르 대속절이고 그로부터 또 5일이 지나면은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수기 7장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다 예배에 관한 그 부분이고 특별히 레위 지파들의 그런 이제 직임과 또 그들의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회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두 돌판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회막을 지어라 하는 대로 회막을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제 그 스케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이 그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그거를 지은 것이 출애굽기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25장부터 이 40장까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모든 디자인을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을 그대로 이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디자인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노아가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디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되고 그대로 순종하여 짓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또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생애의 디자인을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여 나가겠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무슨 재물과 또 내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내가 뭐를 꾸려나가겠다. 백날 해보세요. 헛된 일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돼도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말고 삶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병상에서 하나님께 다시 새 결심하여 정말 이렇게 생명을 다시 얻었듯이 하나님 저는 지금 100% 그저 주님께 다 맡긴 겁니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지금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주님이 아직도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주님이 개조해가지고 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생각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겼으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요.
금방 우리 191장 찬송부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면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는 대로 다 성막을 필했습니다. 필했더니 그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이 성막 여기 완성된 곳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신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막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서는 meeting place.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 가정에 물론 우리 가정에 보면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떤 어떤 공간을 골방으로 만드셔 가지고 십자가도 걸어 놓으시고 또 성경책도 펴시고 또 이렇게 기도 방석도 두시고 이래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골방의 장소를 만들고 또 우리 직장에 가서도 또 내가 하는 사업터에 가서도 그런 골방을 만들고 하듯이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주님 올 때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간다 헛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님과의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말씀도 전하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주님과 만남의 장소가 이 교회의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듯이 회막이 그랬습니다.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막이 다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을 때에 모든 우리 이제 그 대제사장 때는 아론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다 발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향단에도 기름을 바르고 번제단도 바르고 대제사장은 또 그 지성소에서 모든 것을 기름을 다 바르는 날에 그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앞서 다시 우리 7장 한 5절에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지만 다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7장 민수기 7장 5절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는데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는데 모세가 이 족장들이 가져온 수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자동차겠죠. 그리고 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소와 수레가 이제 끄는 레위 제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를 분배를 해요. 레위의 세 자녀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손 넷,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이들이 이제 그 어깨로 하나님의 성소를 매는 관계로 소와 수레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깨로 물건을 이동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와 수레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회막에 있는 기둥 또 무슨 모든 휘장 또 이런 모든 기구들을 싣고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배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니 모세가 이르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날입니다. 이게 12날 동안 이제 계속되는데 첫째 날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나손이 와서 그리고는 그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잘 보세요. 화폐가 두 단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소 쉐겔이 있어요. 성소에서만 쓰는 겁니다. 헌금 드릴 때도 성소 쉐겔로 바꿔서 드려야 됩니다. 성소 쉐겔. 그리고 일반 쉐겔이 있어요. 일반에서 쓰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시니까
돈을 바꾸는 환전 상인들이 있는 게 우리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환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쉐겔을 성전 화폐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돈을 바꿔주는 그 사람들이 무슨 좀 조바심 있게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에까지 와서 이거를 환전했다.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주님이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는 절대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행위가 이루어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아니 거기에 보니까 교회 북카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김밥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거를 돈을 받고 합니까? 어떻게 뭐 장사행수를 합니까? 했더니 뭐 그분은 그런 설명을 해요. 뭐 이렇게 판매라기보다도 자기 필요한 거 먹고 자기가 선교 헌금으로 거기 드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또 하지만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책도 판매하고 교회에서 또 바자회 한다고 또 물건을 주일날 예배 끝나고 판매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환전하는 것이 이렇게 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에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에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4절에 보니 10세겔 중에 금숟가락 하나나 그것으로는 향을 채웠습니다. 또 번제물로는 송아지 하나와 수장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를 바치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와 하나, 그리고 화목 제물로는 소 둘과 순양 5과 또 숫염소 5, 1년 된 어린 순양의 5이라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손 족장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기구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할 그런 것을 속죄 제물, 또 속건 제물, 또 화목 제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사갈 지파의 대표가 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 이사갈, 또 스불론 이거 보니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 한 거예요. 동쪽에 있는 세 지파부터. 이튿날 때 보니까 이사갈의 족장이 되는 느다넬이 와서 이렇게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 드립니다.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를 드립니다.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아까 똑같죠? 또 10세겔 중에는 금숟가락 하나인데 그것에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하나, 화목 제물로 소 둘, 수장 5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셋째 날 되니까 동쪽에 있는 세 번째 지파입니다. 스불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동쪽에 있는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족장에 와서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넷째 날 르벤 지파에서 이제 담당합니다. 르벤 지파, 이제 여기서는 엘리술이 나와가지고 같은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같이 우리 있던 동쪽에 서쪽에 있던 이 시몬 지파,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가 대표가 하나님께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거기에 족장이 되는 엘리사마가 드렸고, 그 다음은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 족장이 드렸고,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북쪽에 있는 세 지파예요.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죠. 단 지파의 대표 때는 아이에셀이 드렸고, 그리고 아셀 지파의 그 바기엘이 드렸고,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가 이렇게 같은 형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꼭 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한 지파 한 지파의 그 예물과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절입니다. 이제 단에 기름도 바르고 각 12지파마다 하나님께 다 봉헌한 것을 이 12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린 후에 84절에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당의 봉헌 예물이었는데 음반이 12이 됐습니다. 음바라기가 12이 됐습니다. 금숟가락이 12이 됐습니다. 12지파에 하나씩 다 하나님께 봉헌했으니까 또 음반은 130세겔 중이요. 또 음바리는 각 70세겔이 다 이제 모인 겁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다 합쳐서 24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많은 양의 기명과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다 이게 도구였습니다. 그 훗날 보면요, 요거는 지금 성막시대고 이제 성전시대 때도 이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모든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를 모두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이송한 거예요. 이송은 뭡니까? 바벨론이 세계 중심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그 신전들을 다 헐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집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나올 때에 이 기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때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쉐겔 숫자만도 2400쉐겔입니다. 향을 채운 금 숟가락이 12이 됐습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각 10세겔 중입니다.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합쳐서 120세겔이었다고 그렇게 됩니다. 또 본제물로는 다 각 지파마다 한 마리씩 수송아지에 드렸으니 수송아지가 12이 됐고 순양이 12이 됐고 1년 된 순양이 12이 됐고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12이 됐고 화목 제물로는 수소가 24마리 숫양이 60이요 숫염소가 60이요 또 1년 된 숫양이 60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 소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지금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를 바알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주신으로 삼습니다. 인도에 가도요, 이 소가 힌두교에서는 가장 신성한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참 인도에 그렇게 트래픽이 심한데도 소가 도로에 이게 지나가면 다 스탑해야 돼요. 소를 다쳐가면 큰일 났는 줄 압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소를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들은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리는 분이고 우린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 이런 우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말고 마음도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 요소들 다 정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있는데 지승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지승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라는 것은 뭔가니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여기를 시온자라 그러잖아요. 혹은 이거를 은혜의 보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 때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나갔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는 이거를 다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지나. 그게 은혜의 보좌거든요. 지금 여기 모세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때의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모세의 기도, 또 모세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데 모든 성소에 메노라를 다 켭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등대를 메노라라 그러고 영어를 번역하면 캔들스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캔들을 쓰는 촛대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3가지 이렇게 긋겼고 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 7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등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늘 등대 앞에 비추게 하라. 메노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7장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하나님이 메노라를 이렇게 만들라 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27장 맨 끝에 가봅니다. 출애굽기 27장 맨 끝 20절 21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바로 캔들스틱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절대로 이 불을 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바로 휘장 밖에서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이 촛대에 항상 불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살아남고 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빛이라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메노라 빛으로 소개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대력으로 정말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해 떨어지기부터 시작하여 내일 하루를 로시 하샤나로 시키고 또 하루를 더 연장하여 이틀 동안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정말 촐라 이 떡을 나누고 또 저들이 정말 빛을 끄고 또 나팔을 불며 즐거운 한 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지난 40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금식기도 하고 새해를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이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저들이 로시 하샤나 나팔을 불므로 오늘도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날인데 우리들도 새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리셋하고 리부팅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100%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지 바라고 우리 어저께 국군의 날 정말 우리 국군의 위용을 정말 과시했습니다. 또 내일은 개천절 날 하늘이 열린 날 이렇게 한국의 개천절과 유대의 또 로시 하샤나가 겹치는 이 날인데 정말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기대되는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나라에 세워질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정말 우리 그 게셋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지. 이승환 목사님, 개인철 목사님, 우리 양시열 전도사님, 우리 또 송사라 전도사님, 모든 우리 임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할 때에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황희슬 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항상 오늘도 로품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황장로님 영역간의 강건하심으로 모든 리더십과 또 이렇게 행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로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아멘. 우리 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목사님, 우리 팔뚝 모든 통증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도 아직도 옆구리에 다친 갈비뼈가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 때도 좀 불편합니다. 앉아있을 때도 엉치뼈도 여기도 또 불편합니다. 하나님, 또 모든 장의 기능이 잘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것으로 제공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병원에 계시든지 병상에 있든지 또 통증을 가지고 그대로 일상생활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의 환처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오며,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여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 힘들고 외롭고 춥고 덥고 배고프지 않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